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상가족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파트 2의 17번째 강좌로 고린도의 기독교입니다. 승리하는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6월 현재 저희들 사도행전 13장에서 19장 말씀을 보고 있고요.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사도행전을 통해서 편집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말씀부터 사도행전 3권 말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을 성경 공부 형식으로 바꿔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분들은 꼭 이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리더분들 중에서 이 강해집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살펴보기 정답은 꼭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다음 달에는 더 많은 분량의 더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서 살펴보기 문제와 앞에 묵상하기 문제가 약간 이렇게 교차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기 정답만 보셔도 조금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승리한 삶은 항상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파도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길이라고 박유일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속 강해 설교로 본다는 것은 성경의 흐름에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그 본뜻에 가까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구조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항상 주일날 위크스터디 때 참고하고 있으니까, 설명해드리고 있으니까 주일날 위크스터디 강좌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이루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내일 말씀까지 마치면은 저희들이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선교 여행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 고린도의 기독교를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이루심의 뜻은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바로 백성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이 항상 봐야 되는 것은 나의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항상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데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의 기독교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자, 아덴에도 혼자 왔었고 고린도에도 혼자 오게 돼요. 자, 아덴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면은 믿는 사람이 소수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였냐면 냉소적인 상태였어요. 현대에는 이러한 반응이 훨씬 더 많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복음이 주는 그 영적 능력과 정말 그 은혜의 풍요로움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처할 거리가 너무나 다양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다 의지해 본 다음에 나중에 믿어야지, 이런 계속 이렇게 외면하고 미뤄둘 수 있는 그런 문화적 장치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덴 사람들은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굉장히 냉소적이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이제 그래서 새로운 곳으로, 항상 복음이 전파되지만 그것이 거부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신발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항상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인도하심에 의지하여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근데 고린도에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3차 전도여행으로 가면서 무엇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이 동역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또 기록이 되고 함께 소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바로 이 아굴라라 하는 브루스게왈라와 아굴라의 부부가 나오는데, 이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고 어디에서 지냈었냐면 로마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 명하여 떠나라고 했을 때 이제 떠나서 고린도에 왔어요. 그래서 바울과 만나게 돼요. 이
부부와 바울이 무엇을 같이 하게 되냐면 생업을 같이 하게 돼요. 그것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어요. 자, 여기서 항상 우리가 영적인 스승, 또 영적인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세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선 신앙적인 부분입니다. 신앙적인 부분도 든든히 잘하고 서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부분도 성숙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동시에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이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독립을 해서 이 일에 수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한다는 것은 항상 신앙적인 부분, 인간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이 함께 고려돼야 됨을 사도 바울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본을 보여줬는지 우리에게 보여줘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제 특화된 형태로의 선교라고 해서 자비량 선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모든 사람이 자비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형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협력하는 것은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협력자예요. 동역자예요.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함께 했어요. 근데 이들이 서로 협력을 하지만 그 모양은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항상 이 세 가지 항목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인간적으로 성숙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본을 우리가 고린도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소개하면서 항상 했던 규례대로 무엇이 일어나냐면 안식일마다 시간이죠. 바울이 회당에서 장수해요. 무엇을 해요? 강론을 해요. 그래서 무엇 하는 거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아요.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된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제 더욱더 동역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심을 통해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고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였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이곳에 도착하여서 함께 더욱더 힘써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무엇에 붙잡혔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먼저 된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증언하니,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설명하여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모든 그 내용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증명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분명히 밝히 증언하여 얘기하는데도 이것을 대적하며 비방합니다. 이것이 항상 나타나던 그런 복음에 대한 반응 중에 정말 큰 부분이었어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하냐?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한 이후에 이방인에게 가리라고. 자, 이 부분은 저희들이 7월달 묵상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에스겔 33장 7절로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한 겁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9절입니다. 이 부분은 7월달 내용의 요한복음 21장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으로 인쇄가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좋고요. 우선은 읽어드리는 것에 한번 들어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자, 인자를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는데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결권할지나.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의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악인은 그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악인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고요? 예, 하나님의 대언자인 하나님 그의 종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9절입니다. 너는 악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러나 네가 얘기했어.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어. 그리고 떠나라고 분명히 전했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회개하지 않은 죄는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지만 그 회개의 말씀을 전한 너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한 이 내용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이제 회당에서 나왔어요.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가르쳤지만 힘써 말씀을 증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하는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 집이 어디 있었어요? 회당 옆이에요. 회당에서 거부함을 받았는데 회당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 결과가 더 놀랐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에서 분명히 거부함을 당했는데 이 유스도의 집에 사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는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고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분명히 더 확실하게 전해줍니다.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말하라. 아덴에서 실패하고 그동안 많은 고난이 받으면서 여러 번 이런 대적에게 당하고 특히 누가 이 바울을 힘써 대적하고 있나요? 바로 그의 민족인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7월 달에서는 더 사도 바울의 이 입장이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낼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을 위해서 일할 것을 부탁하냐면 하나님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보다 더 이 도에 거절하는 사람이 힘써 거절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 나도 돌이켜셨는데 누구인들 돌이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우리 민족을 돌이키는 데 쓰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으로 보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음 달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 복음을 전파하러 다니는데 자기 민족에게 먼저 정한 이 규례를 떠나지 않아요. 계속 전해요. 근데 뭐예요? 계속 이들은 힘써 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핍박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자, 대적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적은 있어요. 이 복음에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항상 대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 대적이 무엇을 못해요?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께로 회개하게 되는, 이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되는 백성이 많다고 미리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이것은 항상 총독에 대한 정보가 나올 때는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냐면, 이것은 로마의 그 많은 문서들을 통해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항상 가르쳐줘요.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게 된 그 계기도 그렇고,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임을 항상 뒷받침해주는 근거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자, 누가 일어났냐면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갔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갔다는 거예요.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는, 자, 이 내용이 이제 상권에서 나타나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법정 장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소개해 줍니다. 지금 이 고발의 내용은 뭐냐면 율법에 대한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즉 이 사회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었으면, 그냥 로마법의 귀속이 된 것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너희들이 쓰는 그 말의 뉘앙스의 차이와 명칭과 너희들이 쓰는 그 명칭과 너희의 법, 이 법은 뭐예요? 바로 성경이에요. 율법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해요? 유대인은 이 말씀에 대한, 종교에 대한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심판할 수 있었어요.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정이 되기를 원치 않으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라. 자, 세상의 지도자들도 이 부분을 알아요. 가끔 이제 한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지만 미국은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증언과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 세상 판사들이 오히려 이제 몇몇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세상 판사들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법정이 알아서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너무 무법하진 않다는 그런 증언을 해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결국은 법정은 무엇을 대변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법정의 재판관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인간의 이익과 권리를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처리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오히려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 인간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장치, 아직 교회가 습득하지 못하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의심을 품게 하고 그 의심에 근거하여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제 미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갈리오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이것의 차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가 없음을 알아요. 이것은 자기가 판결할 수 없는 내용임을 알아요. 이것은 얘네들이 무엇을 원한 것임을 알아요. 이게 하나님에 관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를 빙자하여 누구의 기준과 누구의 이익과 누구의 권리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교회가 타락한 모습을 세상에 오히려 이렇게 발가벗겨 보였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 지금 위에 있는 그리스도보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회당장이에요.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대. 강해집을 보면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회당장으로서 종교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서 오히려 수치심만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내서 이 회당장을 쳤다라는 얘기를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갈리오는 이때 무엇을 하냐면 상관하지 않니. 그래서 이 세 무리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법해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죄를 서슴지 않는 이 집단이 있고, 이런 폭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갈리오가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거든요. 더 이상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자기의 이해 타산에 따라서 영역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제 갈리오의 이거는 직업적인 윤리에서 이제 잘못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간 이 회당장의 모습. 이 세 가지 잘못이 이 17절에 드러났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바로 이때 등장한 소스데네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됐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되는지, 이 고린도 이 지역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이 고린도 지역이 얼마나 타락이 심한 곳이고 이 죄악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얼마나 힘든지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과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굴 만나면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아굴로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과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를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림으로 만나게 됐어요. 즉 세상 사람들의 어떤 주권적인 통치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나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3절이라기보다는 3절과 함께 그 아래 4절 말씀까지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 부분은 오타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4절에
어떤 부분이 있죠? 죄송합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엄밀히 말해 3절과 4절과 5절을 모두 얘기를 해야 되죠. 그가 신앙적으로,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대적자들에게 대해서 주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요. 왜? 이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 되게,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고 의지되는 천국, 즉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발에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거는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적인 것을 세상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기준이 달라요. 이것이 그래서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세상 재판관에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의 판결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익에 의지한 판결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련한 것이고 또 이거는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아시아에서 사역하려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유럽 대륙으로 가게 되었고, 유럽에서 중심 사역지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마게도니아, 아덴,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다. 고린도 사역으로 사실상 제2차 선교 여행은 끝난다. 이제 파송교회는 안디옥으로 귀환하면서 잠시 갱그리아와 예베소를 거쳐 안디옥에 이른다. 바울은 아덴 사역에 핍박을 받았다는 흔적은 없으나 복음에 흥하였다는 기록도 없다. 아덴에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증거했어도 아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에는 이런 종교나 있구나 하는 제3자의 입장에서 가볍게 넘긴 듯하다. 그러한 도시에 오래 머물 수 없어 소수의 사람을 양육한 후 이제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이르렀다. 고린도와 아덴과 비교해보자. 아덴은 1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의 세계적 중심지로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등의 철학자를 배출한 도시다. 민주주의의 발생지이며 고대 유명한 세 대학 알렉산드리아, 다소, 아덴이 설립되어 있는 도시로서 아덴 대학의 명성은 대단했다. 바울 당시에는 쇠퇴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로마 제국의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있었고 세계 지성들에게 거의 불가항력적인 흡입력을 지니고 있었던 곳이다. 이에 비해 고린도는 거대한 상업 중심적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중앙시장이 있었다. 지리적으로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남북으로 연결하는 육로와 동서로 연결하는 해로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외래 선박의 출입이 빈번하였고 상품의 수출입이 활발한 상업도시였다. 또한 온화한 기후 때문에 휴양도시로서 또 적격이어서 다양한 문화들이 유입되었고 이 문화들이 섞여 고린도 문화를 이루었다. 그러므로 자연히 고린도는 관능적이고 방탕하며 부여와 사치, 추색과 음란, 파렴치한 생활로 가득 차 있어서 당시 속담에 누구든지 고린도에 가면 안 된다,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사람 같이 된다고 할 정도였다. 고린도는 바울이 갔을 당시에도 6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도시였다. 자본이 넘치고 유흥이 넘치는 곳에는 타락이 만연하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거든요. 고린도에서는 바울 사도의 활동을 보면 첫 번째 혼자 외로이 입성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생업과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고, 둘째 말씀에 붙잡혀 전도한 바울 일행, 셋째 유대인들로 인한 박해로 떠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자기 편의주의로 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고 있다. 아덴에서 그들에게 이론적으로 밀려서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바울을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로 보내셨던 것이다. 바울은 이에 순종하였다. 이 고린도는 도시는 경제적 번영과 성적 타락이 심하여 구원을 얻을 가치도 없고 가능성도 없던 곳이었다. 자, 이 타락이 만연한 곳을 보면 이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렇게 좌절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의외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바울을 보내셨다. 이는 성도의 삶의 원칙이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신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을 축출하여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한 것이 외로운 바울을 돕는 역사가 되었다. 외롭고 경제적으로 힘든 바울에게 아굴라 부부는 모든 문제를 동역하는 동지였고 후원자였다. 하나님의 사람을 외면치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 동역하도록 역사하시는 현장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세요. 노동의 신성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사도가 그토록 큰 업적을 남기면서도 노동의 본을 보였다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노동을 마다하겠는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도의 특징이다. 예, 근면 성실이 바로 우리 신자의 표징이에요. 예수 믿게 되면 내적으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외적으로는 근면과 성실이 보여준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본을 보였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죄 많은 곳에 사랑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죄악의 도성 고린도를 복음으로 공략하는 바울에게 새로운 동력자를 주심도 감사할 일인데 새로운 환상 중에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며 바울을 격려하셨다. 예. 동시에 제약으로 버림받은 도시 같은 고린도에 택한 백성이 많다는 희망적 사실을 알려주셨다.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이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므로 속단하지 말고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일이나 신앙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의 판결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행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했지만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지혜로운 법관이 정치와 종교를 잘 구별하여 처신하는 것은 좋으나 종교적 폭력까지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진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신다.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범사에 책임감 있게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역사적 배경 속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 바울 사도는 3편의 서신을 썼는데 한 서신은 없어졌고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타나요. 2편은 고린도 전후서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최초의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고 이제 복음서를 성경에 나 있는 서신서들을 복음들을 작성하게 돼요. 그 후에 3차 선교여행 때는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서를 쓰게 되어요. 참으로 구리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살펴보기 정답은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적용하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대적자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질 영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기준이 돼요. 즉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인간 기준이에요. 인간이 기준인 것은 죄를 생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옳다고 판단하고 평가했던 것이 하나님의 기준은 죄악된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판결을 받아야 될 것을 세상의 판결로 가져가냐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비난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연막작전 아니야 이렇게 막 의심의 눈초리를 보시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의 통치보다 더 분명하게 선악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 질서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오히려
세상 속으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고 이 기준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이 기준을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영적 기준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핍박 속에서도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전하고 계승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